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장애물이에요? 애굽의 왕이 백성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성도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에 이르게, 그리고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억하셔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것이다. 그거 믿으시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시죠?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무슨 길이다? 2가지.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장애물들 다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고 가나안에 진입할 때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건 내적인 장애물이죠. 그거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내 백성의 길을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 내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하시는 이 길이 내 안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적인 장애물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물에 관한 말씀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성경에서도 보면 그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무엇 때문인지를 얘기하는데,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오는 근거가 뭐냐면 인간의 탐심, 탐욕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는 형통의 길을 막는 장애물의 근거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 길을, 장애물들의 근본이 뭐냐면 이 탐욕이고, 이 탐욕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체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성경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장애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2절과 13절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그 12절 성경에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공의를 보이리라. 네가 옳다고 말하던 거는 다 무익하다. 그럼 그게 공의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할 때 자기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내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있잖아요. 난 이게 옳아. 난 이게 옳아. 그리고 자기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탐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내가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길,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만심, 교만심에서 오는 그 교만한 욕심, 여기서 오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7절 성경에서는 그걸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래서 패역하다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그 길을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뭔가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 정도 됐어. 그럼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도 안 들어요. 왜? 내 방식으로. 또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데 이거 오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그 장로님들 심사를 하는데 우리 조장로님 이제 제가 위원장이고 조장로님이 심사하는데 목사님들이 쭉 앉으셨어요. 조장로님이 들어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1년 동안 장로 잘했냐? 이렇게 하니까 조장로님이 저는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게 많아서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한 목사님이 그럼 통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목사님 부족해서 못했다잖아.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답은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자기의가 뭐냐면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예요. 그게 자기의.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리 패스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데, 그 장애물이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그거가 장애물입니다. 내 뜻은 이겁니다. 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난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장애물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통회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이 하십시오.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전에 이제 전도사 때 마을에 어떤 분이 그 조현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냥 그분을 뭐 말로는 귀신이 들렸다는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하다 우리가 잠깐 졸잖아요. 늦게까지 모여서 농사 짓는 분들이 늦게 일어서 기도하다가 나도 졸고 다 졸아. 그러면 그분이 뻘떡 일어나고 갔는데 여자분인데 뛰어가는데 공중공중 뛰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1m 이상 떠 발이. 그게 어떤 힘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사들은 조현병이라고 말해요. 근데 보통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러더라고. 하여튼 난 이건지 저건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걸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고 정신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 들린 사람은 자기는 정상이고 정상인 사람 보고 정신병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틀렸는데 옳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고집, 내가 옳아, 이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은 옳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행동하는 것마다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이렇게 먹었어요. 손 씻지 않고 안식일에 지키지 않을 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저 먹는다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법에 어긋난다고. 그래요.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자체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입만 뻐끗하면 죄를 지어. 그러니까 오늘 다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입 다물고 계세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럼 그게 최고예요. 괜히 아는 척하고 괜히 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장애물들이 제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복을 안 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능하면 복 주시려고 그럴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복을 안 주시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어서, 복 받을 자격을 만들어서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막 벌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갔다가 지옥에 던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부족해. 자격이 못하는. 이거 사람은 당연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난 자격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장애물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 가르쳐 드린 겁니다. 복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애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고집대로 하면 뭐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목사님 자기 고집대로 목사님 저렇게 가시면 난 이리 가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가 복받는 장애물이에요. 그게 여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물은 뭐냐 하면 우상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탐욕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왜 만드느냐 하면 탐욕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냐면 자기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세우는 거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갖다 놓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다 그러면 그게 돈이 우상인 거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먼저다 그러면 내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탐욕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자기 의나 자기 우상이나 이게 다 탐욕에서 오는 건데 결국에 그건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의도 우리는 옳지 않은데 옳다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여기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10절에서는 말씀해요. 헛되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하고 거짓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 성도들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정말 슬펐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 저 헛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말. 어떤 분들은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신방을 자주 가는데 가면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서 너무 좋아요.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례식 때 내 마음이 그냥 답답지가 않고 마음이 후련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헛살았어요. 그게 거짓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지껏 살아왔던 것들이 자기 의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거짓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이 우상이 다 거짓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러죠? 네, 마귀.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기,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지어서 지옥 가게 하고 헛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자꾸 헛것을 쫓아간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느냐? 이제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이유, 이것은 11절에 보면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두려움과 거짓말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짓 것을 쫓아가 되는 거예요. 참 것을 버리고 거짓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거짓 것, 헛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인생에서 판단해야 되잖아. 이거냐 저거냐 판단할 때 거짓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거짓이에요. 그럼 인생 망치는 겁니다. 인생에 망쳤다는 것은 거짓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인생에 성공했다는 것은 참된 것을 선택해서 참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참과 거짓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은 어떤 걸 해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을 해요. 아니면 또 강도나 뭐 이런 강도들이 뭘 자극을 해요? 두려움을 자극하잖아요. 두려움.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탐욕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짓 것으로 빠지게 해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또 한쪽으로는 탐욕을 조장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이단이 거짓이잖아요. 사이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회예요. 이단은. 참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것도 우상 자체도 거짓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거짓이고 하나님 자리에 딴 걸 놓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는데 그것조차도 거짓인 거죠. 뭐 많은 무슨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학 작가들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짓이잖아요.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뭐라고 말해요? 허구라고 표현하잖아요. 허구. 픽션이라고 해요. 허구.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도취해서 살아요. 막 요새 뭐 기생충 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인가 봐. 그래가지고 기생충 상 받았대서 우리 딸이 독일 사는데 막 독일 학생들이 학교 가면 얘가 한국 사람인 거 알고 기생충 애가한테서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허구예요? 참이에요? 허구예요, 허구. 거짓말이에요, 그거. 드라마, 그거, 영화는 거짓이야. 거기 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명한 나라예요. 반도체는 1등, 또 핸드폰 1등. 요새는 또 뭐가 1등이야? 신천지가 1등인 거예요, 또. 그렇게 난리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니 뭐니. 아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 허구예요. 다 허구를 쫓아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허구를 쫓아가면 안 돼요. 헛된 것을.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인터넷 선교하느냐고 홈페이지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상담 홈페이지를 게시판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 상담이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목사님 호영이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게 뭔가 그랬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드라마에 박호영이라는 애가 있어서 그 애가 드라마에 막 일기가 붙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상담을 올린 거예요. 나는 내가 담임하던 교회에 호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생. 그래서 나 그 학생, 고등학생인데 걔 때문에 누가 올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드라마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호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허구 속에 빠져서 거짓에 빠져서 거짓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 냉철한 명철함,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야. 그럼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우선 그 거짓의 근원이 아까 탐욕과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겸손해야 되는 15절 성경에 보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소생시키신다. 이게 소생시키신다는 게 뭐냐면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 모든 질병 속에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의 고통 중에서 다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어디 시편 어디지?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소생케 하시는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겸손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나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야. 그냥 한 사람일 뿐이야. 예,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 못하느냐면 교만한 학생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더 들으려고 안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학습이라고 그래요. 학원에 가서 미리 배울 걸 먼저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러다 진짜 들어야 될 걸 못 듣는 거야. 선생님이 해줘야 될 거를. 이게 선행학습의 문제예요. 근데 미리 합숙을 했어도 나는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 존재야.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건데도 선생님께 귀를 기울여.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자기 막 있는 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여기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15절 하반절에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총에 나가려면 겸손해. 이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또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복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 이 성경에서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영이 새롭게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함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육체의 병이 낫는 것도 사실은 이 영이 새로워질 때 가능한 거고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도 이 영이 새로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영생에 이르는 것도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건 인간의 자리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무한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듣는 거예요.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어떤 속담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선비가 배를 타고서 이제 가면서 배 옛날에는 노를 져서 뱃사공에 노를 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비는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뱃사공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뱃사공이 배를 뒤집어 버렸어. 그랬더니 뱃사공은 물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싹 수영하고 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선비는 매일 글만 읽고 수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놀렸대는 거예요. 그 뱃사공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뱃사공이라도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지식인이라도 겸손하게 그게 배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겸손하다는 건 그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오히려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에서도 지혜를 얻어요. 이게 그래요. 뭐 발명가라든지 유명한 뭐 현자들이라든지 이런 철인들이라든지 지혜자들은요, 별거 아닌 데서 힌트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요. 이 성공하는 사람과 승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성품, 겸손함에서 모든 걸 가져와요.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도 겸손함에서 와요. 이게 하나님이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성경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부서져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근데 통회한다는 건 뭐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가.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통회하고 내 이전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보라, 옛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뭐와 같이 버려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볼일 보신 다음에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여기 화장실 변기에 빠졌네 그러고 건져내시는 분 있어요? 없죠? 쳐다도 안 보고 오잖아요. 다 화장실. 우리의 옛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인생들을 다 여러분 과거를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셔야 됩니다. 매일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이 정도였어 막 자기 과시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어려운 일 당해서 막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이 맺혀가지고 매일 남 욕하고 살아. 한 분노에 빠져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좋은 기억이든지 나쁜 기억이든지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통해한다는 얘기는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이제 흩어져 있는 마음, 낙심해 있는 마음, 파괴되어 있는 마음, 파괴된 인격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치셔서 소생시키셔서 새로운 마음, 이게 거듭난 인생인 것이에요. 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만이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고 통회하면서 자기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통회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소생새롭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16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지은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하게 하기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가도 진노하시고 있다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못했어, 뭐 화가 나서 이놈 이렇게 하시다가도 그 화를 영원히 안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잘못하면 막 뭐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은 그때만 무섭지 그 다음도 무서워요? 그때만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서워. 그게 부모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도록 분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우리와 다투고 싸우지 않으시나는 왜?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다가도 거기 언젠가는 어떡한다? 멈추신다. 이게 오늘 성경 16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뭐 하시다가도 멈추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치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고 형통한 길을 가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8절과 19절에 보면 고치리라 고쳐리라 고쳐줄 것이다 고치리라. 하나님은 치료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근데 여기서 치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친다고 말씀해. 고치는 것은 그 개념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병을 고치는 거? 몸이 뭔가 잘못돼 있어요. 잘못된 몸을 고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허리를 다쳐서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치료하는데 어떻게 막 돈이 어떻게 들어간대 병원에 가니까. 근데 누가 그런데 운동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몸을 반듯하게 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제 하나님께 기도도 했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자세를 똑바로 했더니 안 아픈 거예요. 우리가 병이 오는 거는 뭔가 몸이 잘못된 거예요. 몸을 사는 방식을 고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마음이 잘못돼서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바로 잡아요. 그럼 문제 없어요. 인생이 잘못됐다. 인생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로 고쳐요. 그럼 인생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게 병을 고치신다, 잘못된 인생을 고치신다, 마음을 고치신다. 이 고치시는데 그 들어있는 의미가 고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을 치료하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잘못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잘못된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럼 마음을 고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잘못된 분들은 몸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 삶의 자세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뭐 삶의 자세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고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삶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고치면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를 송구생시키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통회하고 겸손하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에는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여기 이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창조. 말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 그게 이루어져. 그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도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입으로 축복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입술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요. 나쁜 말 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쁘게 만들어요. 그게 저주잖아요. 근데 축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하는 걸 들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러분 인생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매일 내 인생은 잘못될 거야. 내 인생은 잘못돼. 그럼 인생 잘못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런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운명이 이래서 할 수 없어. 이런 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말씀대로 쫓아가면 거기 말씀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선포하면, 축복하면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학생들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공부한 거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잘하는 거. 머리 좋은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외우더라고.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해야 돼요. 이해할 때까지, 외울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한번 이렇게 봐서 아는 것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그 외운 사람은요 평생 안 잃어버려요. 이런 얘기해요. 공부할 때 그 전에 얘기해요. 하나를 기억을 하면 20번을 잃어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 동화 하나 잃어버리고 또 다시 외워. 잃어버리고 또. 그게 20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거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 할 때 영어 문법 책을 20번 이상 읽어라. 한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그러면 안 잃어버려서 잃어버렸다 또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 다 화난 거야. 그러니까 뭐 다 술술술 나오는 거죠. 성경 공부도 그래. 성경 공부도 잃어버리시면 또 외우고 잃어버리면 또 외우고 그러세요. 그러면 20번만 잃어버렸다 외우면 그 다음부터 다 내 속에 들어와 배기는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외우려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 그걸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잊어버리면 난 머리가 나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입으로 자꾸 선포를 하세요. 선포하다 보면 내 마음에 새겨요. 머릿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새겨져요. 네, 선포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소리를 크게 내서 입으로 하시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요. 성경 구절도 자꾸 선포를 하세요.